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장이 좀 길어요. 1장만 해도 80절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 보면은 한 30절도 있고 그런데 거의 3배 분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자체가. 그래서 장별, 그렇다고 짧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들을 좀 길지만 장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에게 쓴 말씀인데 따라서 합시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귀중한 말씀들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준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크지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또 새 마음을 가지게 하고 새 영을 소유하게 하는 귀중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또는 왕이 어디를 움직일 때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미리 어디를 간다고 그곳에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왕이나 대통령이 거기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도록 미리미리 다 손을 써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나 대통령이 가는 거지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막 갑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부부에게서 태어납니다. 둘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거룩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요. 늦지막히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단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1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 뽑아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그것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주일부터 우리로 말하면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딱 일주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업무를 맡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일을 맡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기도로 낳은 아들. 13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로 낳은 아들. 그리고 14절에 보면 부모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평생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또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말라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절이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 거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죽었던 엘리야가 환생하거나 윤회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그 마음, 엘리야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들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망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이렇게 늦게 주십니다. 아마도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히 오랫동안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되어진 일이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100% 그냥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그런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이지요. 주기도문을 배웠듯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면 더 간절해지죠.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사역,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 중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결론적인 것은 뭐냐?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많거든요. 엘리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사람들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자,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가장 빛나게 하십니다. 모든 사역이 다 거룩하고 중요하지만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역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생활을 하면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올해 새롭게 추가된 우리 교회의 표가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스타가 되는 길은 뭐냐?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낙심자, 시험자,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뜨겁게 하던 그 신앙이 냉랭해져 가지고 냉담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귀중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에서 그런 일들을 정말 감당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교육자들이 열심히 전화하고 신방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방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교구별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확실하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락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자,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여 동안 그렇게 잘 안 하다가 거의 매주 전화를, 빠지면 무조건 제가 전화하라고 그랬거든요. 빠지면. 아무튼 교회 잘 나와도 한 주 빠지면 꼭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을 아는데요, 그 교회 다니는 그 교회는요, 그 교회의 교육자들이 한 번만 빠져도 전화하는 거예요. 한 번만 빠져도.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한 번만 빠져도 전화하죠.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한 주 빠졌는데, 잘 나오다가 한 주 빠졌는데, 그래도 한 주 빠지면 전화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있는 거죠. 혹시 한 번 빠졌는데 무슨 전화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편하게. 기쁨으로 받고, 중요한 것은 통화가 되면 제가 꼭 좀 기도를 해라.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 돌아오게 하는, 물론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이야 무관할 수 있지만, 돌아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눠요. 어떻게, 왜냐하면 계속 전화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신방할 때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신방을 할까?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구역장과 인도자들이 이런 사역에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 예수님께서 기뻐했던 이 사역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역 중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엘리야가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사역도 하지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어느 정도 교회,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더 훈련하고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세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배가 출항을 하거나 또 군대가 출정을 하거나 도시를 이렇게 건축하고 세울 때 잘 준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세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배가 출정하듯이 군대가 출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역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잘 준비시켰지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을 잘 전달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4대가 이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연결되어 왔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 당진교회도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냉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있고 깨어있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역도 귀중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반 일기가 아마도 그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반 일기 시작했다가 연기하고 또 연기했는데요. 중복이 되주시길 바라고 또 기존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은 정말 교회 내에서 또 구역장이나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준비가 되어서 불신자들을 또 낙심자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귀중한 사명을 맡은 분들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귀중한 지도자들이거든요. 교육자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서 우리 교회의 세례 요한 같은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새벽기도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준비하게 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귀중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혼 육간에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